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제 계시된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따라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심리학자가 한번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이냐 하면 참가자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에게는 예전에 유명한 사람의 그 탤런트 같은 사람이죠. 유명인의 얼굴이 크게 드러나는 셔츠를 입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룹에 가서 자기 소개하고 막 그런 시간을 이제 가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이런 티셔츠를 입고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다른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느낌은 좀 쪽팔리고 창피하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험 결과는 아무도 그 사람이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을 90% 이상이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10%만 그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왔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가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그 옷을 입고 왔는지조차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게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여러분도 생각 안 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남의 여러분 이게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여러분이 뭔가 실수를 저지르고 뭐 어떤 착각을 하고 어떤 뭐 이야기했든지, 또 여러분이 뭐 피부가 어떻고 머리 스타일이 어떻고 남들이 기억할 것 같은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대부분이 그냥 가까운 사람 한 10% 정도만 여러분을 기억하지 나머지는 안 그렇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경 쓰일 거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그 유약한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내 말도 내 행동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굉장히 누가 나를 그렇게 주의 있게 볼 것처럼 생각해서 머리를 지수세미처럼 해가고 다닌다고 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현대에 살고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동센터 홈스쿨에 반바지를 입고 갔어요. 아마 아무도 기억 안 할 겁니다. 예? 반바지 입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기억하지 않아요. 뭐 그때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관심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큼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머리를 감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빠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분 관심이 그분이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잘 보이면 되는 것이지 세상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잘 보이려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옷을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든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래서 남의 시선에 여러분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하나의 부분은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중고등학생들이나 뭐 신학교 다니면서 청년 때 그때만 해도 재림 신앙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막 거짓 종말론이죠. 예수님 언제 오실 거야? 막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 몇 년 몇 월에 오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득세하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또 세상이 너무 여러분 이렇게 너무 잘 살고 편해지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끝내면 되는 줄 알고 자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잘 사니까. 못 살면 여러분 자살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북한이 자살률이 높을까요? 안 높아요. 잘 살면 여러분 자살이 높은 겁니다. 왜요? 너무 편하니까. 지금 뭐 20대, 30대만 얘기하는 게 10대들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속이 터지죠.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들인데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즉 십자가와 죽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재림 신앙이 빠졌다는 것은, 재림이 빠졌다는 것은 복음의 완벽한 것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없는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까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어디부터요? 거기로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원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새로운 번역은 여러분 오십니다 이렇게 끝냈어요. 오신다는 거예요. 오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얼마 남겨놓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거지요. 죽기 전에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장부터 쭉 나가는데 16장부터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떠나는 게 유익해. 제자들이 의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좋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거든요. 믿습니까? 다 해결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는 게 더 유익하대 너희들한테. 아니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게 유익한 건데 떠나는 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떠나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오질 않아. 예수님의 보혜사거든. 크로파르토스라고 해서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그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거야. 아멘. 고아라는 말은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어서 잘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게 고아잖아요. 부모가 있어도 돌보지 않으면 그게 고아입니다. 완전히 내 방치 쳐놓는데 그게 고아잖아요. 근데 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 방치 쳐놔도 우리 주님만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데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지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이 요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에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다 약속이죠. 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약속이에요. 약속. 예. 다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재림 신앙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재림 신앙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3만 가지 이상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안 이루어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 재림이 요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라스트예요. 라스트. 끝이에요. 끝.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입니다. 예? 다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끝날. 마지막 날. 예? 이날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가나 초콜릿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요즘은 결혼식을 저렇게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결혼식이 있지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갔더니 목사님 자녀인데도 주례를 누가 하냐고 그랬더니 이 저들끼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들끼리. 내가 참 그 목사님 물론 사이나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저들끼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은 또 목사님 아버지가 또 사회를 주례를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결혼식은 예식이에요. 아멘. 우리가 또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찬과 세례식만 성례식이고 우리는 죽음하고 결혼도 성례로 쳐요. 카톨릭의 남자나 여자한테 결혼을 하면 반드시 신부한테 와서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성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하고도 하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근데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좀 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혼하면 여러분 참 좋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 지역은 포도주가 많이 나와요. 포도주 지역이에요. 가나 포도주 좀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여기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고향. 나사렛은 예수님이 이제 살았지만 원래 고향은 가나예요. 가나. 여기가 고향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기념교회도 있고 요셉의 기념교회도 있어요. 이 가나 지역에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 지역 사람이고 예수님 어머니도 그 지역 사람이고 아버지도 그 지역 사람이니까 다 초청을 받았겠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요셉은 초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포도주를 좀 적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혼인이 끝나는 겁니다. 예식이 끝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 불러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요. 여자라는 말은 예수님 요즘 우리가 여러분에게 여자요 그러면은 굉장히 하대하는 것 같지만 그냥 번역했었죠. 레이디 또는 마담 이런 뜻이에요. 마담도 지금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숙녀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요즘 표현하면 여사님 이런 뜻이에요. 제일 높은 표현이죠. 여자에 대해서 제일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제일 높은 표현이 여사니까. 여사님 나와 상관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종들한테 이분이 무슨 말씀하는데 그대로 해라 이래입니다. 예수님 나 못해요 이런 뜻이었는데 하라. 뭐 그 종들이 기다리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가서 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를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 그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줬더니 그가 마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아멘.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왜 하필이면 요한복음을 시작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왜 결혼식 이야기를 예수님 사역의 첫째로 집어넣었을까? 별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부터 궁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결혼식을 가보려고 해요.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가 만 13세가 되면 만이에요 항상. 만 13세 만 나이입니다. 생일을 따지는 거예요. 만 나이라는 말은 자기 생일이 돼야지 그때부터 한 살을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이가 세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립니다. 그러나 만 나이가 정확한 나이죠. 태어난 시간 날짜니까. 13세가 되는 그때 그 다음 날 성년식을 합니다. 이제 성인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뭐 어른이 됐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네가 다 결정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여자들은 12세. 여자들은 남자보다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12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정년기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신랑 되는 들고 누구를 좋아하는데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튼 묻겠지. 그러면 좋아.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포도즙이 담긴 잔을 들고 갑니다. 우리가 먹는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식 때 원래 포도주가 아니에요. 원래 즙이지. 우리 자꾸 술로 와인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것은 포도즙으로 성찬식을 하지 주로 거의 안 합니다. 즙으로 하는 거예요. 즙. 발효시키지 않은 거죠. 포도즙을 담긴 잔과 서약서를 가지고 그 여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내가 당신을 결혼하고 싶습니다 할 때 그 여자가 그 아내가 되는 사람이 그 잔을 마시고 서약서에다가
친필로 사인을 하면, 서명을 하면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좀 막된 말로 때려 죽여도 나는 이 결혼을 못 하겠어요. 그거 안 마시고 서약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의 권리는 전혀 없었을 때이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버지끼리 만나가지고 너 딸 있어? 아들 있어? 우리 사돈 맺자. 네 딸 우리 아들한테 결혼시켜. 오케이. 그래갖고 어떻게 결혼했어? 여자들이 얼굴도 보지 않고 남편 얼굴 보지 않고 남자도 아내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해서 살았어요. 뭐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여자의 인권 없는데 거긴 그렇게 여자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 사인 안 하고 나 포도즙 안 마시겠다 안 마시다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우리에 대해서 성경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요? 신부로 표현한다고. 따라서 나는 신부입니다. 남자들이 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해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하세요. 남자도 그리스도에게 신부고 여자도 하나님께는 아들이다. 아멘. 아들 그러니까 그게 아들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남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신부 그러니까 아내 그러니까 여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관계는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해야만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포도즙을 마시고 서명을 해야 되면 사인을 해야 되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죽었다 깨도 아닌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라고. 너 예수 믿어? 믿을게. 총 들어대고 칼 들어대고 안 믿으면 죽을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한 번 되면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멘.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랑이 이제 이렇게 되면 혼인표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 이제 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뭐가 됐다고요? 부부. 그래서 이제 주변에 목격자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있잖아요. 같이 온 사람들이 다 이걸 본 거예요. 둘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 식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다 봅니다. 다 보고 이제 그 목격자들은 이제 다 집으로 가고 신랑이 신부한테 선물을 줍니다. 일명 정표라고도 그럴 수 있죠. 선물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라는 선물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영생이고 그게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고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막 버려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죠. 신부가 신랑 되는 남편이 자기의 선물을 주고 떠날 때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지. 그거 갖다 있다고 그러죠. 집어 던지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령님을 소중히 여겨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주신 영생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이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가서 뭐 혼례품도 사와야 되고 가서 뭐 모르겠어요. 다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필요한 준비. 다 이제 뭐 신랑을 위해서 단장도 해야 되고 이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여태껏 살아온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포도즙을 마시고 서약을 하는 순간 그 인생은 완전히 이 남자의 아내가 된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혼이라는 것인데 약혼하고 다른 거예요. 이때 나는 결혼 못해요, 이런 파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파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 하기 전에 나 못해, 결혼 못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은 파혼이 아닙니다. 이혼입니다. 포도즙을 마시고 여러분 서명하는 순간 완벽하게 둘이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혼식인 거예요. 이미 정혼함부터는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이 된 거예요. 이미 결혼 파기할 수가 없어요. 신랑을 이제 기다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이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 한 이 구원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세 때는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영원한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그때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면 영원토록 신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 싫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랑도 자기 집으로 가서 이 아내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다 준비하는 거죠. 뭐 살림 도구는 부인이 사오고 집은 남자가 장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남자가 하는 거지. 아내를 데려오는 거니까 다 남자가 하는 거예요. 다 모셔오는 거예요, 아내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모셔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이 신부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준비합니다. 물론 뭐 집을 사든지 아니면 집을 짓겠죠. 아버지 집 근처에. 요즘 신부들 얘기하면 시부모님 곁에 집을 짓는다. 끔찍하지만 당시엔 당연한 거였으니까. 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처소를 예비해. 근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뭘 준비하실 때? 거처. 처소라고 먼저 성경은 처소라고 돼 있어서 계속 처소라고 그러는데 거처를 예비한다. 신혼집을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는 집에 있을 곳이 많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가도 넘쳐도 거처가 많어. 할렐루야. 아멘. 다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옥이 더 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거처를 예비한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거처를, 이게 결혼이에요. 그렇게 집을 장만하고 아내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결혼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가면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언제 결정이 되느냐는 거예요.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가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결정이 될까요?
요즘은 뭐 둘이 가서 뭐 예식장을 잡든지 어디 잡아가지고 이제 이때가 우리 결혼식입니다. 뭐 청첩장을 보내죠. 청첩장도 요즘은 뭐 종이가 아니고 다 이제 모바일로 해가지고 잘 보내더라고요. 예. 웨딩 촬영도 뭐 몇 달 전에 미리 해놔가지고 그걸 다 해서 막 예. 우리 결혼할 때마다 예? 결혼 당일날 가서 막 주로 그냥 막 예? 웨딩 사진 찍고 그리고 결혼식에 막 왔는데 요즘은 다 미리미리 다 준비.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가야 되는데 이날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신랑 아버지예요. 아버지만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결혼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신랑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날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그날이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언제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이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아멘. 이게 결혼식에 대한 얘기예요. 결혼식. 결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같은 데는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사랑하시오, 막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래? 이 비밀이 커도다. 이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커도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이에요. 결혼식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아버지께서. 믿습니까? 아들 대신 예수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는 여러분 뭐합니까? 대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에 신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일명 친구인 들러리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 들러리를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게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5분 내에 딱 출동을 해야 돼. 그게 5분 대기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군복을 입고 그대로 자야 돼요. 뭐 워커라고 그러죠. 군화도 신고 그냥 자는 거예요. 비상 그러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5분 대기조예요. 신부와 들러리들은 5분 대기조처럼 이제 예식 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면, 내가 도적처럼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개역제정 성경은 도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둑같이. 도둑은 여러분 광고하고 올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도둑같이 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얘기는 은밀하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도둑처럼 모르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도둑처럼.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다 도둑질 당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것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둑은 언제 올까요? 화난 낮에 도둑이 주로 올까요? 밤에 올까요? 밤에 오지요. 안 보이니까 잘. 도둑질 밤에 많이 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밤에 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도 밤에 일어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낮에 주로 우리가 하겠지만 원래 모든 것이 밤에 다 이루어졌어요. 밤에 해야 또 우아하잖아요. 멋있고. 도둑처럼 오시는 거예요. 밤에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오기 때문에 이 신부와 들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야, 올 때까지 기다리는. 예? 기다려.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사람, 이 혼인식을 촉촉하게 시리 기다리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예요? 신랑입니다. 신랑. 가고 싶은 거예요. 신부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신부가 보고 싶겠어요. 이제 저 사람 내 사람이야. 근데 결혼식을 해야 이제 장식으로 아내가 돼서 자기 집으로 오니까 그 기다리는 신랑은 누가 보고 계시죠? 아버지가 보고 계시죠. 신랑의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만 됐다, 결혼식! 그럼 바로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결혼식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어떻게 오실 거예요?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 이상 묻질 않아요. 왜요?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문화를 우리가 지금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제 그만 됐다, 가자. 그러면 신랑이 좋아가지고 이제 같이 하객들을 다 막 깨우는 겁니다. 어떻게 깨울까요? 어떻게 깨울까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결혼식을 뭐 저 멀리 한 게 아니에요. 거의 같은 동네 사람들이 결혼했어요. 예? 이웃집, 예? 이웃 마을, 뭐라 이웃 마을에 갑돌이와 갑수리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다 한 마을에서 그냥 뭐 얼굴 보고 거의 그렇게 가까운 지역이죠. 멀지 않죠.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나팔 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팔 소리가 그래서 울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호령과 나팔 소리.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막 나팔을 불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지 한밤중에 그냥 이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가마가 등장을 합니다. 가마가, 예쁜 가마가. 가마다. 우리나라에도 가마가 있죠? 근데 아마 이 가마가 아마 그쪽에서 온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2000년 전에도 가마를 타고 신부를 모시고 왔어요. 가마를 타고 가서는 신부와 이제 그쪽에 있는 들러리들이 다 이제 같이 이제 신랑의 집으로 좀 가는 거예요. 결혼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쫙 갑니다. 가마 타고 가는 가마. 그 가마 타는 모습이 공중에 들림 받은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는 휴거라고 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휴거. 이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부가 가마 타고 가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신랑이 지금 막 나팔을 불면서 깨우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땅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그 다음에 그 후에 몸에 이제 살아있는 우리,
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날을 기어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여러분 쫙 끌어올라간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낙오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를 믿으면 다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멘. 야, 너 오늘 저기 지각했지? 지각 3번이면 탈락이다. 이런 거 없어요. 예. 예수 믿으면 다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들러리들과 함께 다 이제 시간줄 가는 거예요. 이제 갑니다. 가면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고 나서 문이 땅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결혼식이 일어나는데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 집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대문이 열리질 않아요.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 없고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25장의 1절부터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이 열처녀는 여러분 신부가 아니에요.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5처녀와 5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등에 기름을, 밤이니까 등불이 있어야 되니까 등에 기름을 미리 많이 넉넉히 준비했어요. 근데 5명은 어떻게 했어요? 아, 일찍 오실 거야. 일찍 오실 거야. 그래서 그냥 그 기름 등잔에만 기름을 준비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 아까처럼 옷 입고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졸다가 자다가 신랑이 나팔 소리가 불렀어요. 한참 지나서 그냥 근데 이 5처녀는 불이 꺼질 것 같으니까 막 기름 준비한 걸 갖다 등에다 더 집어넣지. 그 등불을 밝히고 나가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야, 기름 좀 나 좀 빌려줘, 고줘. 우리 갈 것도 없어. 그 5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막 기름을 사가지고, 예? 준비해가지고 그 밤에 뭐 어디서 기름이 쉽게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장에 가서 보았더니 이미 문이 닫혔더라. 그게 천국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제 친구예요. 저 신부 아무 친구예요. 신랑 친구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나팔 소리 듣고 신랑을 맞이해서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니고는 그 자리에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할렐루야. 그게 결혼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믿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하신다고요? 아버지만 하신다고.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 신분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 아멘. 어떻게 해요? 깨어서 옷 입은 채로, 예복을 입은 채로 자야지. 신랑이 왔는데도 벌거벗고 있다가 이제 옷 나와고 언제 옷 입고 있어요? 그거를 빨리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신앙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세상을 보면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진 것은 여러분 분명히 보이진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오미크론부터 거의 또 변이가 생겨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 맞은 것을 다 무력화시킨다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다 걸리는 거예요. 나 걸렸는데요? 의미가 없어요. 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 변이는. 예? 근데 9월 10월이나 또 나온 백신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변이보다 또 다른 변이가 이미 또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20여 개국에 이미 또
인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변이 말고 또 다른 변이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가을, 겨울에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지금 한여름에도 20만 명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 뭐 이런 바이러스 이제 끝날 거야. 안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뭐를 알아야 될까? 이 말세의 때 이게 성경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봐야 된다는 거. 왜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이 코로나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막 풀었잖아요. 막 힘들다고 그러니까 막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막 갖다 대레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막 한 사람들 좋은 거야. 아이고 돈 주니까 좋아하고 헬렐레 하다.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인플레가 생겼잖아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물건은 여러분 이게 500원이었는데 돈이 여러분 막 엄청 생기니까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겪는 게 전 세계가 겪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밀농산 이것이 다 스톱이 돼 있어요. 농사도 못 짓지만 농사 수출도 안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가뭄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우리도 가뭄이 엄청 심했잖아요. 또 비가 오면 또 왕창 와버리잖아요, 그냥. 이게 비가 안 오는 데는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많이 오는 건 너무 많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상 기온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임박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때까지 예수님에게 이제 됐다 하시면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공중으로 올라가면 죽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육체를 갖고 있을 때 한번 죽지 않고 우리 공중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죽었다가 가는 것도 좋겠지만 한 죽어보는 것도 괜찮으면 뭐 죽어봐도 되겠지만 아무튼 죽음을 안 보고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아버지께서 참으실까요? 왜 기다리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 예수를 빨리 보내주시고 왜 이 신랑은 신부가 너무 보고 싶은 결혼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주님의 재림이 점점 늦춰서 지금까지 왔을까요? 아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여러분 뭐 2000년이 갈지 3000년이 더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떻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2027년까지) 보고 있어요. 이제 뭐 별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또 별자리 같은 거를 통해서 또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것은 뭐 옳다 틀리다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임박하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에 언제라 뭐 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아멘. 그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 지금 주님이 천천히 오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내 형제들이 예수 모르고 지옥 갈까 봐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 지옥 갈까 봐. 그 영혼 내게 붙였다. 너에게 붙였어. 네가 말해라. 네가 전해라. 곧 내가 올 거야. 준비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등불 준비하듯이, 기름 준비하듯이 준비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도둑처럼 올 거야. 준비하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맞이할 수 있지만, 잠자고 있고 평안하게 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럼 맞이할 수 없고 그냥 막 뺏기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 주님 곧 오시겠구나. 깨어있어야 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어요. 가나 혼인잔치가 여러분 파토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해결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어요. 해결 안 되는 문제 너무 많죠. 그 문제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내 문제에서 주님 문제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진짜 당황스러운 사람들은 신랑과 그 부모님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 살면서 이건 보통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동네에 못 살 수밖에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준비한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해결이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의 계심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 많은 영혼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사람들이, 그 재력과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세계적으로는 뭐 따를 것도 우리나라에도 뭐 엄청 많다. 우리가 사는 방식도 다르고 노는 물도 달라요. 가진 것도 많아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단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재림신앙으로 가야 돼요. 재림신앙은 왜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처음에 등장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순교하고 싶었지만 순교가 안 됐죠. 그래서 90몇 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다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나중에 기록한 거. 마지막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고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되었고 이단들이 막 생장하고 이래서 막 지금 혼란이 빠져 있을 때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아멘.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니까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살아있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스럽게 우리 맞이하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나 혼자 가는 것은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서는 사실은 바로 그냥 딱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다른 영혼 전도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그 미련한 걸 통하여 영혼들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